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 특별한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잘 들으시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잘 듣고 아멘 하시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 믿을까요?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대답이 많이 틀려요.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간단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자꾸 나오잖아요. 뭐하러 나와요? 복 받으려고. 근데 그 복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과 사람이 생각하는 복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잘 깨달으면은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육적으로도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그런 얘기 먼저 안 하셨습니다. 병든 자는 치료하셨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 쫓아주셨고 배고픈 사람은 먹여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부유하게 하러 오셨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병든 사람 치료하러 오셨으면은 제자들에게 병원 세우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세우라고 했거든요.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신 것은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요,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믿긴 믿는데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으면은 믿는다고는 하는데 믿는 게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믿으면은 뭐가 따라와야 돼요? 믿으면은 순종이 따라와야 됩니다. 근데 내 생각에 괜찮은 건 믿고 따라가고 내 생각에 좀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안 따라갑니다.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땐 잘 믿는데 나중에 믿는 사람 보면은 잘 못 믿는 걸 많이 봐요. 잘 믿는다 못 믿는다의 그 표준은 어디 있나 그러면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얼마나 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부요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그랬더니 앞에 구절은 빼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요것만 가지고 써먹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까딱하면 그 무당됩니다. 거기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평신도적이고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심히 가난할 적에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바뀌지 않고 내가 부유할 적에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병들었을 적에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바뀌지 않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성경적 인물이 누구죠? 구약에서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 같은 사람은 노래하기를 내게 뭐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뭐 결실이 없고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순서를 잘 기억하시면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좋겠다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목적은 뭔가요? 열매를 얻기 위한 겁니다. 열매,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씨를 뿌리기 전에 밭갈이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냥 뿌리는 사람, 지금은 이제 농사 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옛날식으로 안 뿌리면,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뿌렸어요. 자루에다가 씨앗을 놓고 구멍을 뚫어 놓고 나귀에다가 붙잡아 매고 채찍으로 때리면 나귀가 밭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씨가 떨어져서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농사법이 있었거든요. 씨를 그냥 뿌립니다. 그러면 길바닥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어떤 건 좋은 땅에 떨어지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씨를 그런 식으로 심어서는 결실을 잘 못 거둡니다. 저도 요즘에 농사 짓는 걸 좀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다 거둬야 돼요. 요즘에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전도가 될 적에는 부흥의 간판만 걸으면 사람이 미어터지게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면 무조건 다 믿었습니다. 지금처럼 설교를 잘 못해도 잘 믿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뿌려도 되는 건데 요즘에는 아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좋게 인문학적으로 설교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이 많다고 말이죠. 원리는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뭐죠? 씨를 뿌리고 싹이 나면은 잘 자라게 됩니다.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얻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씨를 뿌리기 전에 밭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돌멩이 골라내고 나무 뿌리 뽑아내고 그리고 미끄럼을 잘하고 그리고 씨를 뿌리면은 잘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30배 빼고 100배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나라 얘기 우리나라는 3000배도 거둡니다. 좁쌀 하는 거 심으면은 3000개 달립니다. 한국식으로 설교하면 또 훨씬 더 보기도 많이 오는 거예요.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길가에서 굳어져 있어요. 세상 지식이 들어오고 또 인생 경험이 많이 쌓이고 굳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 있고 거기다가 씨 뿌려봐야 마귀가 와서 다 씨 집어가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 많고 교회는 여러 해 다녔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를 한 번 더 짚어보고 나는 정말 구원 받았는가? 교회 다닌 거 20년 30년 다닌 거 다 빼놓고 집사 된 거 빼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난 예수 믿어 구원 받았는가? 구원 받았으면은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있나요? 라고 물으면은 다 자신이 없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잘 다녔어요. 바리새인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알바를 해갖고 번 돈에다가 11조를 꼬박꼬박 한 사람이니까 주일은 한 번도 빼본 적이 없고 군대에 가서 의대 터지면서도 교회는 안 빠지고 잘 다녔고 그랬던 사람이니까 그만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음의 기로에 있었을 때 이젠 오늘 죽겠구나 그런 지경에 처했을 때에 내가 오늘 죽으면은 천국 가겠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 자신이 없었어요. 구원 받았다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구원받고 천국 가게 달라고 기도가 바뀌어졌고 그 과정에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아주 순수한 기본적인 진리를 다시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구나. 그래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는구나. 그게 기쁜 소식이었어요.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런 기도를 할 적에는 제가 위암 말기에서
그 기도를 하게 됐고 그 기도의 응답과 더불어서 예수 믿음 구원받는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됨으로부터 다시 내려와서 신학을 했고 그리고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 중요하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는 것은 구원입니다. 왜 구원인지 모르겠어요. 10원에서 1원을 뺀 게 구원이잖아요. 네, 구원. 근데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나 그러면은 평범한 사람, 구원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죽을 사람이 구원받는 게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잘 믿을 것 같으죠. 아니요. 중환자실에 가서 전도해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택하심도 있고 하나님이 예정하심도 있고 하나님이 부르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예수를 믿게 되겠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믿음이 맞는가 확인하는 기회가 오늘이에요. 구원 받았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 열심히 그거 하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들으면 보게 된다고요. 적는 건 나중에 적으면 돼요. 나도 아무것도 안 갖고 그냥 나왔어요. 네. 성경책만 갖고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책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저 이준 목사가 또 뻥치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좀 찾아봐야 됩니다. 야고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인데요. 근데 이 구원론 이게 집회가 다 서론이에요. 서론이고 결론은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왜 서론이 기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밭갈이 하는 작업이 많이 필요해요. 밭을 갈아야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나무 뿌리가 안 뽑히는 거예요. 호미로 파다가 안 되면은 꽃갱이로 파다가 안 되면 삽으로 파다가 안 되면 불어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하다가 제가 봐서 마음에 있는 교만과 마음에 있는 딱딱한 게 그냥 이렇게 파닥파닥 안 파면은 다음으로 연계해야 돼요. 계속 없어요. 다음 시간에 와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고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 잘못도 아니에요. 이 야고보서를 보면은 그게 무슨 얘기인가 나올 거예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뭘로 낳았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다음에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 너희가 거듭난 사람 말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랬습니다. 승씨가 뭐지? 홍입니다. 홍씨지. 네. 홍씨는 썩어질 씨예요. 무슨 씨죠? 권씨입니다. 권씨도 썩어질 씨입니다. 왜냐하면은
홍씨 아버님, 할아버님 지금 살았어요? 썩었어요? 썩어질 씨를 받았으니 썩어지는 씨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 저 충청도 사람인데 어른들 욕할 때마다 얘 썩어질 놈아.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어른들 욕이 다 맞는 얘기인데 욕이 됐어요. 근데 썩어질 만한 때에 썩어져야 되는데 일찍 썩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사과도 썩을 때 썩어야 되지 썩지 않을 때 썩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듭난 것은 육신적으로 난 거 말고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낳았다는 말에 대해서 오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낳았으면 누군가가 낳았으니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낳았으면 자녀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자기 땅에 자기 백성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므로 버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이 자녀는 만드는 게 아니고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누구 말대로 나이롱 뽕해서 따는 거 아니에요. 자녀는 낳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낳나요? 자, 거듭나는 것은 낳는 겁니다. 그러면 낳은 애들은 깐난 애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모가 낳으니까 낳은 것뿐이에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구원 받으려고 해서 금식 기도하고 철야하고 교회 가서 설교 20번 듣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낳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낳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먼저 믿은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을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해야겠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씨를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여러분의 우리 마음속에 뿌려서 그 씨가 거듭나게 태어나게 되면 우리가 출생하게 되는데 영적 출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의 비결이에요. 그러면은 낳는 데 있어서 반드시 두 매체가 있어야 됩니다. 씨를 주는 아버지, 씨를 받아들이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가 10달 동안 키워서 아이를 낳으면은 생명이 세상에 출생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것은 뭐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들이에요.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잉태했다가 그 믿음이 입으로 고백될 적에 영적 출생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잘 아는 구절들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게 로마서 10장의 말씀이에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나오는 거예요.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어머니가 돼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구원이 되어지나 그러면은 구원받는 본인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역사할 적에 한 생명이 되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방법과 노력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 출생과 죽음의 문제 때문에 뭐가 생겼냐 그러면 종교가 생긴 거예요. 어떤 종교계도 다 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나서 무엇을 하다가 종말에는 죽느냐.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말은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니고데모는 유대의 의회 의원이고
원로예요. 예수님은 30대 새파란 청년이고. 그런데 그때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의 질문은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 곧 죽을 텐데 안 죽고 당신의 말을 들으니까 영생하는 길이 있다고 해서 내가 물으러 왔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면은 인격 모독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깐난애기도 안 되지만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애엄마들도 있지만 우리 제일 어린 애기가 태민이 아니요. 태민이 엄마 뱃속에 집어넣어 또 꺼낼 수 있어요? 제일 작은 애기도 못 나와요. 그건 엄마도 죽고 애기도 다 죽는 거예요. 애기 나올 때는 3kg 미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말이 안 되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말이 돼요? 말이 되는 것을 전하면은 이건 교육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도로 나온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게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했는데 이게 입으로 아멘이에요.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지금부터 좀 쌓아보자. 얼마큼 믿느냐. 그래서 믿음이 생겨지면은 그냥 쉽게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예수는 믿음으로 자동에 순간적으로 인생의 죄에 대한 문제가 인간에 대한 안 좋은 게 다 해결이 됨과 동시에 영적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창조될 적에 병드는 거, 아픈 거, 늙는 거, 미운 거, 싫은 거 하나도 없던 상태예요. 원성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애쓰는 게 다 허사가 되고 한순간에 다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적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신앙이거든요. 못 믿겠으면은 오늘 여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쌓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러면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냐 없냐 그건 오늘 못해요. 그건 내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문학도 설명해야 되는데 철학에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설명될 수 없어요.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전제합니다. 귀신 말고 잡신 말고 그냥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계신다고 우선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면은 오늘 꼭 기억할 것은 그분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네,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에요? 안 지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데 한 번 약속한 건 하늘이 깨져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고 보니까 빛이 있으면 뭔가 빛을 받아들이는 반사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취소, 땅덩어리가 먼저 있어라. 그게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집니다. 나쁜 놈에게는 비를 내리지 말고 그게 없어요. 그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미운 놈 때문에 취소한 적이 없어요. 다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지금처럼 문서로 된 것이 아니고 언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 나가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나 그러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게 하나님 과예요. 교회 중에 집사고 장로부 간에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런 사람 세상에서도 별 재미도 없고 복을 못 받는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은 엄청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무지개 언약을 주신 다음에 내가 다시는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해일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가지고 뭐 난리가 나도 우리 눈도 깜짝 안 해요. 하나님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 약속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낳는 아들을 찌를 통해서 열국을 이루리라. 아브라함 아들 하나도 못 낳고 늙어서 할망구 돼서 씨가 다 말른 막대기 같이 됐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약속이 어느 만큼 중요하냐 그러면은 상대방의 거짓말로 나를 속였어도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을 따라가는 것인데요.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적에 가나안 7 부족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기브온 부족이 거짓말을 속여서 먼 데서 왔다고 해서 꾸며가지고 화친을 맺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했습니다. 살려주겠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동네 사람이에요. 7 부족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그를 멸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멸하러 온 다른 민족과 대항하여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보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 거짓말로 속였다 할지라도 약속은 약속이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은 약속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할 때의 첫 약속이 있습니다. 첫 언약.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것이나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냐? 너는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나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건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 언약하셨어요. 사람이 요청해서 한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근데 약속은 약속하신 분이 있고 약속을 받아주는 쪽이 있어야 되는데 약속을 받아주는 인간 쪽에서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선악과를 왜 만들어내느냐, 만들어 놨으면은 하나님 좀 못 먹게 하지 말리지도 않았고 또 뭐 먹었으면 또 뭐 용서해 주지 그까지 그 용서한 별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거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요 시간 너무 많이 가요. 그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머리통으로 이해한다고 드린 게 아니고 그냥 믿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인간이 속아서 못 지킨 거예요. 그래도 약속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왔느냐? 죽음이 왔어요. 그 죽음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생각합니다. 근데 육체적인 죽음은 나중에 온 거예요. 원적인 죽음은 영적 죽음에서 시작해서 육체적인 죽음이 따라온 거예요. 영적 죽음은 뭐냐 그러면 에덴이라는 동사는 가상적인 걸 보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행복한 곳을 에덴이라고 말합니다. 에덴의 뜻이 그래요. 행복한 곳. 자, 그럼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천하를 다 소유해서 내 거로 등기해놨어도 안 행복해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그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용돈도 좋고 장난감도 다 좋지만은 엄마가 없으면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엄마가 있은 다음엔 장난감도 있어야 되고 용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 세상에 있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고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언약이 성숙될 때에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 즉 행복한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영역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이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금방 꼴까닥하고 죽었냐? 그게 아니잖아요. 900살이 넘게 살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이 온 거예요. 그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은 땅에 속해 있는 나무 한 포기를 뽑으면은
뿌리가 흙에서부터 뽑혀진과 동시에 이미 그 나무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금방 안 죽어요. 세월이 좀 지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시들어 죽습니다. 그러면은 물어봅시다. 나무 한 포기를 여기 있는 걸 내가 뽑았어요. 이쪽에다 심었어요. 그러면 살아요, 죽어요? 이쪽에 나무 흙에서 뽑아서 이쪽에 심었어요. 그럼 살아요, 죽어요? 살죠. 안 심어보셨어요? 저는 저 양평에 이사 가서 인터넷에서 바위 가수나무를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뽑아서 묶어서 택배로 보내는데 3일 걸립니다. 도착 시간까지 3일. 3일 후에 심어도 살아요. 제일 오랫동안 안 심고 버티나 하고 봤더니 선인장은 석 달도 버텨요. 살아요. 쇠비름이라는 풀이 있어요. 아세요? 그걸로다가 가려움 목이 쏘이고 그런데 그거 만드는 약이에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소비름은 뽑아놓고 나무에다 매달아가지고 열흘 있다가 비 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죠? 자, 흙에서 분리된 나무를 다시 흙을 만나면 산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산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나 흙에서 분리된 나무를 식물을 3년 동안 묵혔다가 햇빛에 말렸다가 만나면 뭐 안 되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야지 인간의 육체가 썩어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는 안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야 살지 죽은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못 산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좀 가요? 그 지금 믿기를 잘한 거예요. 네. 그리고 시들시들 해가지고 물 줘도 살까 말까 한 99세에 믿으면은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정신이 좀 파리파리할 적에 만나는 게 낫다. 저 뒤에 있는 어른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예. 저게 많이 시들었어.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누구 영역에 왔냐면 마귀 영역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고 여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고 마귀 말이 들릴 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본질적으로 지옥에 가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본래부터 에덴 동산에서 써먹고 그 다음에는 지옥에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가는 동안에 여기 있는 인간들을 이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마귀가 또 해줍니다. 나쁜 놈이 있어야 선한 게 드러나게 돼 있고 나쁜 놈이 있어야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말을 따라서 마귀가 인간들을 꿰어서 마지막에 여기서 성공했으니까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악한 것만 우리의 인간에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따라 순종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죄만 짓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영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후에는 여기서 태어난 게 아니고 다 여기 출생이에요. 출생하자마자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인간입니다. 핏줄로 말하면은 핏줄이고 식물로 말하면 종자고 그래서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이 태어날 적에 거북이 아들로 태어났으면 그래도 한 500년 삽니다. 그런데 사람의 그것도 어느 씨로 사는 게 오래 사느냐 한 통계 조사한 사람도 있어요. 몽골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지금 54세인가밖에 안 됩니다. 한갑 사람은요 지금도 아주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 85세에 돌아가셨더라면 좀 더 살아도 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 태어났고 조상을 잘 만나서 근데 이만큼 사는 거예요. 우리 이시조선의 왕조들의 평균 나이 제가 한번 얘기했죠. 50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왕조의 이시를 받았기 때문에 일찍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자, 영원히 죽지 않는 피를 받아야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잖아요. 죽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늙지 않는 분, 성경대로 하나님의 피를 받고 그 하나님 피를 받으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첫째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1차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된 죄. 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스스로 마귀를 통해서 자기 몸으로 지은 죄. 예, 여기서 사람들이 만든 법률적인 죄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내게 이롭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 것을 죄로 여깁니다. 이게 법률의 죄적 원칙이에요. 남을 해롭게 하면 다 죄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 놓고 어긋나게 되면 구속하고 벌금 물리고 그러는 거예요. 죄 지은 일이 있어요? 남을 아프게 한 일이 있어요? 없어. 내가 보니까 엄마 젖 먹을 때 엄마 젖꼭지 깨물은 죄가 있어. 지가 먹으려고 젖 안 나온다고 깨물거든요. 그 깨무는 여기 둘이에요. 송아지가 어미소 젖바를 먹다 안 나면 뒤를 받잖아요. 그건 지가 먹으려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깨무는 건 이가 나올 때는 근질근질하니까 깨무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을 해롭게 했잖아. 그건 죄라고. 내가 먹고 다른 사람을 못 먹게 한 것도 죄고 내가 즐겁게 다른 사람을 먹는 다 죄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어디서 왔느냐? 마귀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해야 되겠고, 그럼 방법이 뭐예요? 인간의 지금 죄라고 하는 거는 해결 방법이 뭐예요? 죽어야 돼요. 옛날에 무슨 대통령 죽으면 끝났잖아요. 어느 무슨 국회의원한테 죽었죠? 죄 끝난 거예요. 죽은 놈한테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를 물어봐도 최고가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미리 사형했는데 뭐 물을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끝내려고 그러면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아 천국 가려면 다 죽어야 돼. 다 같이 죽읍시다. 약 먹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언약을 내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언약이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언약이 되었죠. 첫 언약은 죄를 지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에 묻는 거예요. 하면은 넌 죽는다. 근데 범했어요. 두 번째 언약은 순종하면 산다는 법이에요. 여기는 불이 붙었죠. 불순종하면 죽는다. 두 번째는 불순종하면 산다는 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입니다. 근데 뭘 순종하느냐? 두 번째 언약은 이렇게 씁니다.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은 뭐 날국겨도 역사 이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값은 사망이다 하는 성경의 법률에 적용돼서 다 죽는 거예요. 죽음이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두 번째 언약이 뭐냐 그러면은 너의 죄에 대해서는 죄의 징벌을 받지만은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는 새로운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에요. 예수 무슨 순종이냐? 11조를 내라, 뭐 주일날 교회 나와라, 뭐 착한 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순종이 된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 예수 믿는 순종을 못 하겠어요? 근데 시작이 뿌리가 잘못됐으면은 결론에서 잘못되는 거예요. 씨를 심을 때 콩을 심었으면은 결과도 콩이 나온 것 똑같아요. 처음에 믿은 믿음이 확실하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배신 안 합니다. 근데 뭐 우리 일제 때 신사참배 때는 교단 전체가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결의해갖고 신사참배를 했던 적도 있는데 그런 꼬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 구원에 확신이 없고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뭐 인간의 죽음은 예수님 대신 죽었는데 그러면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도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사는 걸 믿는 사람이 그 왜 죽음 못하고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믿음이 안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의 새끼를 낳으면 사자의 피가 흐르고 있고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 독수리 피가 흐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는 존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확실히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예수를 믿으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어째서 구원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베푸신 구원의 방식이 뭐냐? 뭐 하면 된다고 했죠? 예수님을 보내서는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머리로는 그럼 가다 하는데 실제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행동이 따라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커피 마시고 있는데 커피에다가 독약을 안 탔다고 믿으니까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방병원에서 녹용 보약을 한 대 지으면 그 100만 원 넘어가는 건데 그걸 100만 원 주고 돈 사서 먹는 거는 그거 먹으면 좋은 줄 알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믿어지면은 진짜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반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요. 반반도 안 돼요. 믿는 척 하다가 본전이 안 나올 것 같으면 팽개치는 거예요. 뒤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니까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잘 믿는 거하고 뭐죠? 잘 사는 거하고 복 받는 거하고 틀리죠? 부자 된 거하고 잘 사는 거하고 틀리죠? 그래서 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자, 예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로마가 지배할 때 십자가에다 그 못을 박아서 돌아가시게 했어요. 그걸 믿으면은 첫째, 내가 지은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거.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예수님이 대신 주고 주셔서 내 죄가 용서됐다는 거예요.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찌 그런 일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 그렇다고 믿으면은 내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어지면 뭐도 없어지나 그러면 죄에 대한 벌도 없어집니다. 죄값이라고 그러죠. 죄값이 아닌 인간의 괴로움과 아픔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죄 때문에 슬픔이 오고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원수가 생기고 이게 다 나온 거. 지금 홍수가 나고 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비가 너무 안 오고 농사가 안 되고 뭐 병균이 많고 뭐 늑대가 나타나고 뭐 이게 다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에덴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게 하나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죄가 없어지면 죄의 벌도 없어진다. 이 얘기를 구약에 너무너무 잘 써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죄값으로 인한 징벌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나타나거든요. 구약에. 구약 성경은 신약 성서의 복음에 비춰보면 다 자동으로 해결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 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요거는 대충 들어서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잘 몰라요. 어떻게 거듭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어요?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거듭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확실히 믿자 이거예요. 어떻게 확실히 믿냐?
방법이 없어요. 그건 가르쳐서 될 게 아니고 믿으라고 주워 박는다고 될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그냥 믿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서 은혜를 입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의 마음을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발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구태여 인간적인 인문학적 설명한다고 그렇다면은 귀로 듣고, 다 지금 여러분 귀는 열려서 듣죠? 예. 저라도 귀는 열려서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아서 애들도 다 듣습니다.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끌어내려야 돼요. 머리에 들어있는 것을 마음으로 끌어내줘서 마음에 감동적으로 믿어줘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거기까지는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제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뭐와 같으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는 너의 남편 되고 너희는 내게 아내가 되리라.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신부된 자리에 서고 재림하는 예수님은 신랑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할 적에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서약 다 하셨을 거예요. 앞으로 할 거예요. 옆에 써 있는 그 남자를 사랑하여 결혼하기를 원하느냐 물어보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게 시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냥 고개 끄덕끄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잘못하는 게 뭐냐면 시인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겠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에 마음에서 우러는 얘기냐, 군대 안 가려고 그렇게 한 거냐, 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새 어느 교파의 사람들은 군대 안 가게 하잖아요. 지금도 거기도 가짜 교인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 가려내는 방법이 있어야 돼. 그 거짓말 탐지기 딱 갖다 집어넣고 그렇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적에 정말 내가 나를 주인으로 받아들였구나, 이제 내가 너를 지시할 때 내가 나의 말을 듣겠구나, 요게 되는 입술에 시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이 뭐냐 그러면 하나의 법률이잖아요. 법에 의해서 나중에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법이라고 하는 것에 죄를 어겼느냐 법을 안 지켜나가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없이는 죄가 있어도 감옥에 못 쳐넣어요. 반드시 물증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이 있거나 물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잘 이해하기 좋은 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녹화가 되고 녹음이 됩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때 여러분이 섰을 때 권씨죠. 권다혜 자매님이 하나님 심판 때 섰어요. 심판은 뭐 있어야 되죠? 심판은 재판관, 그 다음에 죄인, 그 죄가 있다고 고발하는 검사, 사실상은 지은 죄는 맞지만은 사정에 의해서 차차서 이렇게 죄를 졌으니 죄를 좀 감해달라고 하는 변호사. 하나님 앞에 심판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재판관, 죄인은 나. 죄가 있다고 고발하는 거는 마귀가 귀신같이 잘 알아요. 꿈속에 죄 진 것도 안다니까. 검사가 딱 죄 있다고 증거 제시해갖고 비디오 딱 돌려갖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하신 예수님이 계셔요. 그렇게 딱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딱 섰어. 그러니까 검사 마귀가 그래요. 깐난 개보다 지은 죄를 다 파노라마가 쫙 돌리면서 증거를 다 제시해갖고 재판장을 하나 부르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요건 내가 데리고 지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두겠습니다.
방법이 없어. 나도 시인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옆에 있던 변호하신 예수님께서 이 있습니다, 재판장님. 그러나 지은 죄가 다 맞지만은 하나님의 정하신 두 번째 법률에 의하여 첫 번째 법은 죄에 따라서 사망이지 마귀가 된 거예요. 두 번째 법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해준다는 새로운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의하여 이 사람은 권다혜는 예수를 믿었으니 천국으로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러냐? 예수 믿은 증거를 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증거 내세요 지금. 예수 믿은 증거. 제가 최종 누님께 다닐 적에는 주보 있습니다. 주보. 그거 못 가져가요. 그거 못 가져간다고. 헌금한 영수증 못 가져가요.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증거가 없잖아. 그럼 증거 뭘 내놓겠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재판이라는 것은 성경이나 세상을 보면 똑같아요. 지금 서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배우는 법률의 원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법이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법률의 최고 오래된 법전 모세오경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먼저라니까? 그러면 증거를 내놔야 새로운 법에 의해서 면제법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사면해주고 구원해주는 법률이 있는데 예수 믿은 증거를 내놓으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는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 시인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은 구원받은 사람 앞에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준 목사가 구원받은 게 확실한 사람이면 내 앞에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 아무개 집사가 전도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게 되면 그 사람 앞에서 시인하게 되면 그 사람이 증인 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까지 갔으니까. 안 갈 사람을 증인 세우면요 소용없어요. 안 갈 사람인데.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입으로 시인하는 장면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비디오로 찍었으면은 많은 교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한 것이 녹음되어 있고 침례를 받는 장면이 녹화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게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과 천사가 보셨을 적에 그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유로 영접했느냐. 그래서 예수 이름 다음에 붙여져 있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어떤 직책이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책을 같이 갖고 있는 유일한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 그리스도는 딱 한 사람,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단어예요. 예수님만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다 했지 다른 사람은 선지자만 한 구약의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만 한 선지자가 제사장은 있으나 세 가지를 동시에 다 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는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명하고 지배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겠다는 시작이 바로 거듭나게 되는 시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도대체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은 구원을 받느냐 한 것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은 절대 손해되는 일이 없겠구나.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죄의 벌이 없어지니까 형편이 점점 더 좋아지겠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고 신앙생활은 국가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다 좋아집니다. 근데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거꾸로 예수 믿으니까 아파트 값이 올라갔다, 예수 믿으니 자동차 사고 안 났다, 이걸 먼저 따지면 안 돼요.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면, 세상적으로만 보면 마귀도 그 정도는 줍니다. 왜? 마귀도 영이니까. 그러니까 무당한테 내가 구슬하면은
병이 나는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병이 나는 수도 있고 그건 똑같은 거예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사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같이 살고 싶은 사람 몇이나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만 다 천국에 갔다 오면 어떻겠어요? 천국 되겠어요? 지옥 되겠어요? 천국 지원 반 되겠어요? 천국은 안 될 것 같아. 여기 있는 사람만 다 갖다 놔도. 왜요? 심보가 다 아주 틀려먹었거든 아직도. 지 욕심과 고집과 아주 그냥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둘이 같이 사는데 우리 사람 같이 사는데 천국 가서도 계속 살아야 되나? 거기는 이혼도 없고 영원히 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변해야 되는 거죠. 누구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그래서 이제 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사는 영적 생명은 육신의 생명에 사는 것과 좀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삶의 세계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게 십자가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나 이름이 다르게 쓰여지는 거예요. 하는 일에 따라서 다르게 이름이 붙여있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이루어졌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죄에 대한 문제, 두 번째 거듭남의 문제가 십자가 안에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겠고, 구원에 이른 자들은 양육을 받아 나가서 살아가면은 그럭저럭 살아가도 다 넉넉하게 천국에 가고 여러분의 심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돼 있어요.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그럭저럭 지나면 고양이가 되고, 독수리가 병아리 새끼 까면은 그럭저럭 독수리 되는 거 똑같아요. 그렇지 않고 병아리 새끼를 갖다가 닭병아리를 갖다가 훈련과 교육과 모이를 기가 막히게 잘 줘도 독수리 절대 안 됩니다. 독수리가 알을 낳아서 그놈이 깐 놈은 그럭저럭 해도 독수리 된다 그 말이에요. 웬만큼 훈련해도 훈련 다 따라가고 독수리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듭난 교인은 성경 말씀 웬만큼만 가르쳐도 다 거룩한 사람, 선한 사람 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별짓을 다 하고 헌금 바치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새벽기도 하고 바리새인 할아버지가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속 따르고 겉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 뭐가 많아요? 목사, 장로 수룩해요. 뭐로 들어와서? 사기로 들어와, 사기. 세상 천지에 남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기쳐서 몇백억씩 까먹고 들어온 사람이 어디 있어 도대체가. 내가 봐도 죽일 놈인데 걔도 사랑하는 형제여 그리고 내가 그걸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제대로 믿자. 순서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여. 지금까지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내 생각에는. 근데 그 내 생각조차도 내게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시킨 거야. 마귀 생각이에요. 그래서 극한 죄를 지은 사람, 살인자들 제가 상담해 보니까 자기 정신으로 사람 죽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때 왜 그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되게 되면 내가 미쳤지. 그러니까 그때는 혈기가 올라와가지고 팍 열이 올라가지고 그냥 팍 죽이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5분만 지났으면 절대 안 죽입니다. 그냥 사탄이 그렇게 부채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죽이게 된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안에서 선지자가 되시서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하시고, 내게 제사장 되시서 내 죄를 또 사해 주시고, 내게 왕 되시사 악한 사탄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나를 평강의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왕으로 내 마음속에 오시도록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만 있으면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모든 말을 다 한마디로 그걸 주 안에서 그런 말 썼어요. 주 안에서. 그럼 주 안에서 사십니까? 그 말은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하도 종살이를 오래 많이 해가지고 쌍놈으로 많이 오래 살아가지고 남의 나라에 종노릇을 많이 해가지고 종은 기분 나쁘게 생각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그런 종이 아닙니다. 사랑의 종입니다. 사랑의 종. 사랑의 종이라는 말 알아요? 연애 결혼하셨죠? 처음에 결혼할 때 남자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어느 쪽인가 사랑 많이 하는 쪽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그 말을 들어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말을 안 들어요. 그 말은 무슨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사랑하면요 하늘의 별에도 따져줍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해서 첫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똥기저고 갈아야 되잖아요. 남의 집 식모살이 하면서 똥기저고 가르는 게 좋아요? 자기 새끼 똥기저고 하는 게 나아요? 자기가 낳은 새끼는 기저고 갈아도 더럽다고 안 그래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뽀뽀해주고 먹던 거 씹어서 먹이고 먹던 거 뱉은 거 또 먹고 그래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종으로 타는 거예요. 할머니가 손 접어놓는데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그러면서도 좋아하고 이뻐하거든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랑이거든요. 이 세상에는 사람의 사랑을 다 합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처에 못 가는 겁니다. 그만큼 크신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자로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지 억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복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안 할 수가 없어서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서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하면은 순종을 100번 해도 다 토하고도 남아요. 평생 동안 주의를 하다가 오늘 죽어도 감사도 여기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말하기는 저런 자식 미쳤다. 바울을 보고 그랬어요. 저런 미쳤다. 공부를 너무 해서 미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미쳤다서 엄청 많이 잘 들어요. 시골 동네에서는 좀 괜찮은 아들 하나가 나오면은 현수막 붙여주는 거 아시죠? 네. 아무개가 서울대학교 합격 그런 거 써 붙이는 거였어요. 저는 그 현수막 3개 3번이나 걸었던 사람이에요. 괜찮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절대로 손해나게 안 하시고 우리를 축복만 하시고 잘 되기만 바라시는 온전한 사랑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즐거움과 기쁨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모든 사람이 이 목사 이제 그만 좀 돌아다니고 좀 쉬라고 그래요. 저는 한 달 수입 들어온 거 한 달에 다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거 모아놓으면요 혼자 제가 갈비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세종들에게 갖다 내는 헌금만 가져도 끊겨지면은 이건 뭐 얼마나 잘 먹을지 몰라요. 그것도 모자라서 다 긁어 모아줘서 생활비까지 다 뺏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외 선교도 나갑니다. 미쳤냐? 그럼 제가 미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이거 1000만 번 해도 모자란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고 나면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내면적인 기쁨과 소망과 희망과 또 채워주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니 어찌 주님을 따라서 안 가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마 제 머리로 이렇게 살았으면 제가 그거 꽤 나가거든요. 군에 있을 적에 재보고 지금 안 재봤는데 공군에 있을 적에 IQ 테스트를 했는데 137인가 8인가 정도 나왔으니까 괜찮은 머리예요. 그 머리 갖고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금 뭐쯤 됐겠을까? 아마 죽었거나 사기죄로 감옥에 갔을 거야.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람이 만든 기계예요. 조작하면은 다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못 속여도 기계는 속이기 훨씬 쉽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원래 이해가 안 가죠? 공중전화 이렇게 누르면 국제전화 공짜로 걸 수 있어요. 이거 땡기는 거 있죠? 가서 앞에 사람 땡기는 거 몇 번 보고 있다가 내가 앉으면은요 와르르 쏟아지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한테 걸리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유 내가 여기 머리 좋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큰정치입니다. 근데 내가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니죠. 멍청이가 됐나? 그 멍청이 된 건 아니에요. 더 똑똑해진 거죠.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다. 잠언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라고 말씀한 걸 보게 되어집니다. 자, 십자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나무에다 불을 붙이면 열이 나느냐? 왜 나느냐? 그걸 알아야 불을 붙이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설명해주고 그냥 믿으라고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땅에 오셨을 적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가보지 않았던 하늘나라를 설명할 적에는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값진 진주를 산 진주 장사와 같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했어요. 비유를 듣고 아하 확실하지 않지만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믿음이 오라 그럴 뜻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들어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와 법도가 하나님의 의도와 맞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증표로 뭘 줬어요? 어느 학교에 다녀? 증명서, 학생증, 그쵸?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증표로 할례를 받게 했어요. 왜 하필 할례예요? 왜? 지금 기독교 신자들은 지금 침례를 받지만은 불교 신자는 뭐예요? 불교 신자가 됐다 그러면 증표를 주자는 뭘 줘요? 침례교 신자들은 물에다 잡아넣어요. 넌 죽고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불교 신자는 그렇게 안 해요. 여기다가 저기 초당집에 가게 되면은 그 향죠, 모기향 같은 거, 긍채로 만든 그걸 갖다 여기다 꽂아요. 그 불을 붙입니다. 불이 타들어가서 이렇게 태워요. 자국이 나잖아요. 그게 증표예요. 안 없어지는 거. 그래서 조직폭력 빼들면 어떡합니까? 부적갱이에다 불이 달궈가지고 지집니다. 등어리에다 지져요. 너는 내 똘만이다 이렇게. 안 없어지게.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증표가 뭐예요? 할례예요. 여자들 할례 잘 모르죠? 근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할례는 8일 만에 하라. 8일 만에 할례 행하던 명령가 됐어요. 왜 8일 만에 하냐? 그 고대에 의료시설이 하나도 그 시대에 할례가 그 8일 만이 아니면 할례가 할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를 부싯돌, 그 유리 조각 같은 걸로 잘라가지고 하는데 8일이 될 때 8일이 되면은 아기들 피가 흘렀던 피가 응고되기 시작한 시점이 8일입니다. 난지 8일 전에 아기가 상처가 나면 피가 흐르는 게 안 멈춰요. 이게 죽습니다. 그리고 갓난 아기는 절대로 병에 안 걸립니다. 항체를 가지고 태어나요. 8일 동안은 항체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아기는 난제 8일 되기 전에 사나흘 동안 하나도 안 먹어도 삽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집어들어도 전염병 감기에 안 걸립니다. 그 실제 사실입니다. 근데 8일이 딱 되는 게 시점이에요. 8일이 되면서부터 항체가 없어지고 응고가 시작됩니다. 8일이 넘으면은 피는 잘 붙지만은 병균에 잘 걸립니다. 8일 전에는 병균은 없지만은 피가 안 멈춥니다. 그럼 시점이 딱 뭐예요? 8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8일에 할례를 해라. 근데 왜 하필이면 그걸 해야 되느냐? 손가락을 자르라고 그러지. 아니면 안보제 속에 그거 좀 자르라고 그러지. 하필이면 거 중요한데 거기를 자르라고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열국을 이루어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은 자손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요? 많아야 되는데 그 많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5쌍둥이 나라 돼지 마냥 돼지 새끼들 몇 마리 나요? 7, 8마리 낳잖아. 그럼 빨리 번식될 거 아니야. 그거 불법이에요.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빨라야 1년에 하나 그렇게 낳게 한 거예요. 하나씩 낳게 한 거예요. 혹간마다 쌍둥이 나오지만은 그거는 잘못된 거고 하나님이 하나씩 낳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씩 낳아도 어느 세월에 다 씻어 죽여버리고 아브라함의 씨 하나 낳는데 그거 가지고 언제나 하나 낳고 둘 낳고 몇백 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인간들이 그나마 나요? 20살에 18살에 시집을 가야 그 5을 낳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요즘 뭐 30이 넘어서 많이 내가 가가지고 하나 낳는데 기형을 낳는 거예요. 제대로 못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다산해야 된다. 다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보낸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해만 떨어지면 노동자는 집에 가서 오락에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오로지 자기 마음대로 짝짝꿍 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려면 남자도 기운이 세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했고 할례를 행함으로 아이를 많이 낳는 다산의 길을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 주어진 것이다 하는 사실을 후대 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법칙을 인간은 하나님의 영적인 뜻에도 비유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교훈을 누룩으로 비유했고 누룩 한 덩어리가 들어가게 되면 많은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의 교훈이 잘못되면 몽땅 다 사상이 북한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요즘에 교육계통을 이 좌파가 잡아가지고서 아이들 전부 다 좌파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원리를 성경에도 적용한다. 십자가의 논리를 가지고 이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주고 있다. 그가 죽음으로 내 죄를 대신해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죽음에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로마 시대 예수님 당시에 죄인을 잡아 죽이는 사형 집행 방법 제일 많은 게 십자가형이 아닙니다. 참수형입니다. 역사적으로 참수형을 아시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칼로 목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대신 죽었으니까 죽은 건 되잖아.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죽은 건 되는데 목 매달아 죽였어요. 목을 매달아 죽으면은 대신 죽은 건 되는데 또 여기 안 되는 거예요. 꼭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있고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나무에 저주받아서 죽으리라 하는 것이 다 예언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게 됐다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보이고 뒷면을 보면 뒷면이 보이는 거예요. 동전도 앞뒤면이 다르지만은 하나의 동전이고 만원짜리 돈도 앞뒤 그림이 다르지만은 하나가 똑같아요. 그래서 한 면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뭐예요? 십자가에 살아있는 사람을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으면은 얼마나 아플까? 나는 감도 못 잡아요. 감도 못 잡는다고. 산 사람 못을 박아서 피가 다 흐를 때까지. 그리고 또 하나의 한 면은 뭐냐면 피입니다. 피는 붉은 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이 다 쏟아지게 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했음으로 인하여 죄로 말미암은 인간은 사형이 되어지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서 새 생명이 출생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시간이 말이죠. 그죠? 네, 화장실에 가는 분도 계세요. 그럼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거듭남.
이건 출생입니다. 출생.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에서 나올 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각이 안 나죠? 저도 생각 안 납니다. 들은 얘기로 또 내가 본 바로 보게 되면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올 적에 나는 힘 들었는지 전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힘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쵸? 예, 내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세상에 태어날 때. 근데 엄청나게 고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어머니입니다. 나를 낳으신 엄마가 고통과 피 흘림을 통해서 나를 낳은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실제로 어떤가를 느끼기 위해서 산부인과 의사를 만나서 조언을 받았습니다. 여자가 애 낳을 때가 왜 그렇게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냐? 왜 그럴까요? 애가 나오니까 아프지. 근데 병아리가 닭 날 때 뭐 아파하는 거 ቁ꾸대하고 울지. 우는 게 웃는 거지. 사람이 좀 유독 그런 것 같아요. 사람과 비슷한 하나씩 낳는 짐승이 사람과 비슷해요. 여러 낳는 짐승은 좀 덜해요. 처음에 나오는 새끼 빼놓고 나머지 줄줄이 잘 나오더라고 보니까. 사람만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을 적에 평상시에는 이게 아기가 나오는 이 골반의 뼈가 넓으면은 애가 그냥 쑥 빠져나오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막아놓은 거예요. 구멍이 요만큼 더 작죠. 그 화면을 보니까. 근데 이게 뼈로다가 구성되어 있는데 아기가 나올 때쯤 되면 이게 벌어지잖아요. 한꺼번에 쫙 벌어지나요? 고무줄처럼? 아니에요. 진통 올 때 벌어지고 조금 벌어졌다가 계속 벌으면 사람이 죽으니까 까무러서 죽으니까 멈춰서 안 아프다가 또 얼마 있다가 조금 진통이 실 때 아픈 거예요. 그 진통이 뭐냐? 그 아플 때가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조금씩 벌어지고 또 있다가 벌어지고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거는 의사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기를 쌓고 있던 양수라고 하는 게 있다면서요? 그 양수가 미리 터지면 어떻게 돼? 죽어서 나와요. 딱 아기가 나올 만큼 됐을 때 양수가 터지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게 벌어서 아기를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다리가 먼저 나가든지 손이 먼저 나가게 되면 그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요. 그럼 아기가 못 나오는 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먼저 나와야 돼? 머리통이 먼저 나오면서 구멍을 막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머리가 나오면서 구멍을 다 막아버려요. 그 뒤에서 터진 양수가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만든 조물주가 만든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나와야 아기가 나오느냐? 귀가 나오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애 나온 날이 생일날이 귀 빠진 날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귀가 안 나오면 도로 들어가. 그런 수가 많다고 그래요. 귀가 나오면 안 들어가고 다 나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물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골반의 뼈를 이렇게 강제로 벌린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 의사는 얘기가 양쪽에서 8톤 트럭 한 대씩 끌어다니는 힘이어야 그 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멀쩡한 처녀를 그려놓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산모의 고통에 버금간다는 의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죽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사람은 애기 낳을 때, 첫 애기 낳을 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근데 애기 낳고는 좀 있다가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또 낳는다고 그랬는데 한 번 낳았을 적에 5분 안에 물어보면 다시 안 나. 다 그래. 다시 안 난다고 그랬다고. 근데 뭐 한 열흘 지나고 한 달 지나면은 애기 이뻐가지고 또 잊어버리고 또 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 생명이 출생할 적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나를 낳은 어머니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고통. 두 번째는 태어난 새 생명이 피를 흘린 게 아니라 산모가 대신 피를 흘린 거예요. 찢어지고 물과 피가 섞여가지고 방바닥에다 피가 되도록. 그런데 실제로 멀쩡한 사람이 피를 그렇게 많이 흘리면 죽는답니다. 근데 산모는 괜찮다는 법칙이 또 있어요. 산모는 피를 그때 애기 날 때 많이 흘려도 그렇게 빨리 안 죽는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피가 또 금방 또 생산이 되죠. 제대로 찾아가죠. 지금 뭐 의학이 많이 발달 수혈도 하지만 옛날에는 죽을 것 같은 산모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다른 때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피가 생산되기 때문에 보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피 흘림을 통해서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나를 낳은 어머니가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피와 물을 다 흘리고 나를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나게 했는데 이게 죄인이요. 죄를 지어서 마땅히 마지막에 죽을 인간을 낳을 적에도 이런 고통과 피 흘림이 있어야 한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면은 죽음이 없고 죄인이 아닌 영원히 사는 의인을 출생하는데 이게 없이 어떻게 거저 생기냐 그 말이에요. 불공들여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적 생명이 영원히 사는 의로운 생명을 낳아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낳아주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피음을 통해서 죽음으로 죄사함을 주어줬고 그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줬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믿어지면은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영적 생명을 얻은 거구나. 하나님의 피를 받은 것이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그분이 이렇게 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당했다고 그러면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결심이 서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웬만한 시련과 고통은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장로교회 목사님 한분 지금 담임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책도 내셨는데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집사님 시절에 늦게 결혼했습니다. 두 분이 결혼하기를 아마 30대가 넘어서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맨날 기다리다가 어렵게 6, 7년, 7, 8년 지나서 아이를 하나 간신히 기도하고 얻었습니다.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근데 아이를 낳게 됐는데 이제 임신을 했는데 몇 주를 지난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기가 맥박이 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그 아기가 탯줄을 감고 탯줄에 목이 걸려가지고 목이 졸려가지고 이게 위치가 바뀌어지면서 이 맥박이 아주 희미하게 빨리 수술을 안 하면은 아기 생명이 위독하게 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엄마를 검색을 해봤더니 엄마가 임신 중독에 이미 걸려있는 상태고 희귀한 병에 있어가지고 수술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아기를 꺼내서 지금 얼마 오래되다 인큐베이터에 넣을 수도 없고 수술을 해서 도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탯줄을 풀러서 넣어야 되는데 수술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엄마가 죽는 거예요. 아기가 죽든지.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은 아기도 죽고 엄마도 죽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의사들과 그 가족들이 회의를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살려야 된다.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뭐라고 말했느냐? 아이는 또 낳으면 된다. 이 남자예요. 또 낳으면 된다. 그러니까 아기를 지우고 엄마가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엄마는 아니다. 내가 죽어도 아이는 살려야 된다. 대책이 없잖아. 그래서 병원에 뭐 몇 군데 돌아다녀 봤는데 수술을 해준다는 사람이 없어요. 수술을 하면은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그럼 아기가 죽는다. 그러면 방법이 없냐 하라고 인터넷 찾아보고 다 해봤더니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전신 마취를 안 하고 수술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의사마다 다 못한다. 그건 절대 못한다. 까무러쳐 죽는다. 의사도 죽고 간호사도 죽고 장본인도 까무러쳐 죽는다. 몇 번은 까무러친다. 옛날에 뭐 관우 장비 그거 보면은 화살을 맞았는데 뭐 장기 두면서 찌개 뺐던 그런 얘기 나오지만은 요즘 세대에 여자를 그 다 배를 가려고 애기를 꺼내가지고 탯줄 풀고 도로 집어넣고 꾸매고 그걸 되겠느냐? 안 한다. 못한다. 다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회를 거듭하는 동안에 점점 더 아기는 죽어가고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여자의 학교 동창 하나가 산부인과 의사가 지방 도시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친구를 얼마나 상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됐다. 난 아기 살리고 싶다. 그냥 수술해달라. 사정사정해. 그게 법에 걸린대요. 또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죽으면은 의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리 몰래. 그래서 전신 마취를 안 하고 이렇게 짤 때 바르는 약이 있답니다. 바르는 약. 바르는 약 하고 요렇게 짤 때만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걸 떼고서 입을 다 가드로 막고 붕대로 으땀 매고 남편이 껴안고 버티고 그렇게 하고서 수술을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책을 읽으면서 책장을 몇 번 덮었다가 못 읽었어요.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수술을 했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빨이 다 부서져서 피가 나도록 깨물어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하다가 까무러쳤어요. 그래서 이거 전기 충격기 갖다가 계속 살려가지고 또 하고 그렇게 2번이나 까무러친 거예요. 그러다가 아예 뻗어버렸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그만 덮으려고 하니까 그나마 요만한 의식 가지고 내가 죽어도 되니까 아이를 살려달라.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해서 아이 목줄을 풀고 돌을 집어넣어서 아기가 출생해서 살아났어요. 엄마도 살아났어요. 그 세월이 지나가서 애가 컸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자식이에요. 금이야 옥이야 씹어서 먹이고 부르면 날아갈까.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이 점점 크면서 귀하다고 키웠더니 이놈 자식이 크면서 점점 못된 놈이 된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에 술, 담배 다 하고 마약하고 못된 자가 돌아다니고 눈물로 기도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 귀한 자식이 그렇게 끌어나가는. 그래서 대학을 졸업도 안 하고 그 나이가 됐을 적에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 내용을 다 아버지가 일기로 쓴 거예요. 눈물이 일기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술 잔뜩 먹고 들어온 그 아들, 들어오지도 않은 그 아들 책상에다가 아버지가 그 일기장을 펴놓고 혹시나 읽으면은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걸 펴놓고 엄마 아빠는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아들이 늦게 술 처먹고 들어와서 있다가 아침에 새벽에 깨가지고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첫장을 들춰보니까 저기 자기 사진이 돌사진 같은 애기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런 내용을 줄줄이 쓴 거예요. 정신이 바짝 뜬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마다 그 장면을 아버지가 밑에서 단수를 달기를 너를 살리려고 엄마가 이렇게 고생을 했다. 너 생명을 살리려고 이렇게 죽음의 고난을 넘길 것이다. 그런 내용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이 정신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내가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 귀중한 존재구나. 나를 살리려고 그 고통을 감내했구나. 죽음의 고통을 감내했구나. 그래서 그 녀석이 마음을 새롭게 먹고 공부를 하고 신학을 가고 목사가 됐대. 그 신화적인 내용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의 육체의 아픔을 겪은 것이 그냥이 아니고 나를 죽어가는 나를 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냐. 이걸 믿으면은 우리를 금이야 오기야 많은 축복으로 은혜를 주신 것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서 그런 것이 내가 낙대 먹으라고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은혜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십자가의 원리 이렇게 중요한 생명의 원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잊으면 말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사람의 행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한 말씀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단단한 것을 하지 않았다. 아직도 감당치 못합니다. 그래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돌보심을 따라서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 마음의 생수의 강같이 흐르게 넘치게 그쪽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닮아가고 마귀의 짓을 따라가겠어요? 어찌 심령 속에 사탄의 역사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놓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먹은들 얼마나 먹을 것이며 나이가 들면은 본다고 보는 즐거움이 있으며 먹는다고 먹는 즐거움이 있겠느냐. 젊은 사람은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못할 거예요. 제 나이쯤만 돼도요, 진수성찬을 차려놔도요 별로 만난 게 없어요. 100만 원짜리 먹으면 뭐 원숭이 골놀이가 100만 원 넘어간다는데 그거 먹는 거 맛있겠어요? 눈으로 본다고 즐겁겠어요? 아니요. 다 쓸데없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헛되고 헛되니 헛된 것이로다. 그것을 꼭 솔로몬의 그 전도서를 봐야만 이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기력이 있을 때에, 젊었을 때에, 재력이 있을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 위해서 써야 하지 않겠느냐.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서 주님을 바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죄사함과 거듭남의 역사,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들으셨으면은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으면은 표현해서 주례자 앞에서 시인하는 것처럼 서약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하시고 그리고 죽고 살았다는 표가 되는 물속에 집어넣는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서 감동이 없으신 분은 제가 여기 무슨 강이 제일 깊은 강이에요. 깊은 강으로 모셔다가 제가 침례를 줄 수 있습니다. 뭐 굳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감동을 받고 싶다. 그러면 아주 각오하시고 물속에서 한 5분 있을 생각하고 그리고 한번 죽었다가 그것도 몇십 날 해야 되느냐? 1월달 얼음이 꽝꽝 얼은 겨울에 우리 이원년 목사가 1월 5일날 침례를 받았어요. 한강에 침례를 받으러 갔는데 네? 이원봉? 예. 이원봉 목사구나. 목사가 아니구나. 이 목사가 아니구나. 제 조카 목사 하나가 감리교 출신인데 세례를 받았어요. 유아 세례. 심리가 되는 유아 세례는 인정 안 합니다. 그냥 세례는 인정하는데 유아 세례를 인정 안 해요.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세례 증명서를 내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월 5일날 침례를 받으러 가면 한강이 꽝꽝 얼었어요. 그때는 얼마나 많이 얼었는지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참참 젊었던데 목욕탕에서 받겠어요? 죽을 놈을 장사 지내는데. 그래서 강태공들이 낚시하는 데 가가지고 톱하고 망치, 도끼 그 빌려가지고 관처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침례를 받는데 나는 그래도 이만큼 물이 잠겼고 침례 받는 놈은 머리까지 다 들어갔잖아요. 받았다가 건져내니까 죽어버렸어요. 정신이 아주 나가버렸어요. 심장이 멎어버렸어요. 건져내니까 숨을 못 쉬더라고. 등가죽을 몇 번 때렸더니까 숨을 쉬더라고. 그래서 살아나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지금 목회 잘해요. 그래서 그놈은 잘못되려고 그래도 그 생각하면은 잘못길을 못 갈 거야. 내가 죽었는데. 그래서 물에 들어갈 적에는 장사 지내도 죽은 바요. 물에서 나올 적에는 거듭나는 새 생명을 살아가는 삶이다.